이 시간에는 스가랴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봄비 때 여호와께 소낙비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하신 것을 두고 봄비 곧 이른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이른 비 곧 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셨으니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속히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하신 것을 두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속히 보내주시기를 기도한 선진들마다 응답받지 못한 선진들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72편 6절에서 7절에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소낙비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언약하신 언약을 다 성취하시는 것을 두고 소낙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언약하신 언약을 3년 반 만에 다 이루시는 것을 두고 소낙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표적을 보이실 때에 그를 본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을 두고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먹을 양식은 채소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이른 비로다 언약하셨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낙비로다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신 것입니다.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4절에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시가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생기가 없으므로 스스로 말할 수 없으므로 우상을 만든 사람이 제 생각을 첨부하여 복을 영생,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을 두고 대저 드랍이면 허탄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믿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에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치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영생의 복을 줄 수 없고 복술자, 점치는 자를 복술자라고 합니다. 복술자들은 육에 관한 점을 치는 자로서 구원의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복술자는 진실치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복술자들은 육적인 점을 칠 수는 있어도 영적인 영성은 줄 수가 없으며 또 영적인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루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에스겔 34장 5절에서 6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제물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그 이루함이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주은액지 못할 율법을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두고 각지에 흩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율법의 수고와 제사의 무거운 짐만 지게 된 것을 일컬어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는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곤란하고 괴로움, 공고를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만이 영성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시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만 가르침으로 그 말씀을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함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다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온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시키는 사역을 맡은 것이 목자인데 그 사역을 하지 않는 관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두고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행위를 가르치는 자들을 수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염소는 힘이 세고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서 들이받는 일만 하는 것을 수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율법사들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치리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두고 내가 수염소들을 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도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목자가 아니라 수염소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죄인으로 정죄하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는 것을 일컬어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는 돌봐주는 거 긍휼히 여기는 것을 권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대속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다 영생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못할 율법을 가르치고 있으므로 백성들을 권고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원들이 하지 못한 그 권고를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준마는 잘 달리는 말을 준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마가 잘 달리고 용맹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그들로 전쟁의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퉁이 똘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머릿돌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버린 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 의하여 이방인들의 구원의 머릿돌이 되는 것을 일컬어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릿돌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정죄하던 이방인들의 머릿돌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의 구원이 요동치 않는 말뚝이 되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 의하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일컬어 말뚝이 그에게로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뚝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것들을 묶어서 말뚝으로 박아서 더 이상의 다른 데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말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는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에게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말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이탈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무지개라고 하고 활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전하고 믿게 하는 것을 일컬어 활이 그에게로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활은 원거리에 있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이나 창은 가까이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범한 죄를 짐승 제사로 만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죄를 다 갚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주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은혜를 전하는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은 죽을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 잡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담대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 싸울 때에 용사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전쟁에도 용사가 용감히 나가 싸우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용감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진흙을 밟으면 밟은 자의 족적이 남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천하 만민에게 남기는 것을 두고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흙을 밟으면 밟은 자의 족적이 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한 흔적이 상급으로 남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였지만은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을 남기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말탄 자들로 부끄럽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을 두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오늘날에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또한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두고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회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믿지 아니하는 관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침을 받는 것을 두고 그들과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에 의하여 그들이 복음을 배우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굳건케 하시는 것을 두고 내가 유다는 찬송입니다. 유다 족속을 경고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요셉 그는 이긴다. 여호와께서 더해 주심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죄를 범치 아니하고도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정죄받을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에게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잘 준행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죄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언약하신 대로 천국 백성 삼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두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야만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제물이 되신 그 이유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방인에게 팔렸다가 돌아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던 자들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에게 정죄함을 받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두고 그들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자들은 율법을 준행하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정죄함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린 자들을 받아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내어버리움이 없었음을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10장 10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므로 애굽의 종이 되었고 아수르로 이주당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율법을 준행치 못하던 자들이 정죄함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의인으로 돌아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주를 당했으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여금 의인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을 두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자들은 율법을 잘 준행한 자들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랬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인데 야곱이 우수를 머리에 얹고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인데도 야곱이 자수를 머리에 얹어 기도한 것과 같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이고 므낫세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것을 두고 에브라임은 용사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장자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자수로 므낫세 위에 우수는 에브라임에 얹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을 또 율법을 잘 준행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율법은 준행을 못한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던 세리나 창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6절에 독주는 죽게 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근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마음을 즐겁게 되는 것을 두고 포도주를 마신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마음이 즐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항상 구원받은 즐거움이 넘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애통했으나 부활하신 주를 보고 기뻐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실 때에는 그를 믿는 제자들이 그 영문을 몰랐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기쁘게 사역하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슬픔이 들어오고 괴로움이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아담으로 하여금 들어온 괴로움을, 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근심을 다 벗은 자들이요 항상 기쁨이 넘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들어온 괴로움과 고통이 그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포도주를 마시고 마음이 기쁜 것 같이 기쁘게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